달콤하지만 단조로운 음악, 모이들을 나긋나긋한 웃음, 그녀들의 머리카락과 젖가슴에서 풍기는 달콤한 향내가 구토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향내나는 머리카락이 입에서 나는 술냄새가 축 늘어진 피부에서 오는 피로감과 혐오감이 참을 수 없이 싫었다. 마치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한 사람이 고통을 느끼며 다시 토해내고 후련해진 것을 기뻐하듯이 그는 이 무시무시한 혐오감의 물결에 휩싸여 잠을 못 이루면서 이 향락에서, 이 습관에서, 이 모든 무의미한 생활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기를 갈망했다. 시다르타는 아침이 되어 집 밖 거리에서 사람들의 일이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꾸벅꾸벅 졸았는데 꿈인 듯 생시인 듯 몽롱한 상태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그 순간 그는 꿈을 꾸었다. 카말라는 황금 새장 속에 지저귀는 진귀한 작은 새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그는 그 새에 대한 꿈을 꾸었다. 꿈은 이러했다. 아침이면 늘 지저귀던 새가 벙어리가 되었다. 새 소리가 들리지 않자 시타르타는 새장 앞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작은 새는 죽어서 바닥에 뻣뻣하게 누워 있었다. 그는 새를 꺼내 손에 올려놓고 흔들어 보고 나서 골목으로 던져버렸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음이 아팠다. 마치 그가 죽은 새와 함께 자신의 모든 가치와 재산을 던져버린 느낌이 들었다. 꿈에서 깬 시타르타는 깊은 비통함에 사로잡혔다. 그는 무가치하고도 무의미하게 삶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있는 그 무엇도 소중하거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도 그 손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난파당한 사공이 강가에 서 있듯이 외롭고 허전하게 그렇게 서 있었다. 암담한 마음으로 시타르타는 자기 소유의 요원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망고나무 아래에 주저앉았다. 그는 마음속에서 죽음을 느꼈고 가슴속에서 전율을 느꼈다. 그렇게 앉아서 그 느낌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자기 안에서 어떻게 시들어가는지, 자기 안에서 어떻게 끝나가는지를 느꼈다. 점차 그는 생각을 집중해 떠올릴 수 있는 첫날부터 시작해 마음속으로 자기 삶의 전체 여정을 다시 한번 걸었다. 도대체 언제 행복이라는 것을 체험했고 참된 기쁨을 느꼈던가. 아, 그렇다. 여러 번 그런 것을 체험했었다. 소년 시절에 그는 그것을 맛본 적이 있었다. 브라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면 마음속에서 그런 행복과 기쁨을 느꼈다. 성스러운 경전 구절을 암송하고 학자들과 토론하고 제사를 지낼 때 조수로서 두각을 나타내면 그런 행복을 느꼈다. 그때 시타르타는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나의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 너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소명을 받았고 신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청년 시절에는 모든 사고의 목표가 점점 더 높아졌고 같은 길을 가는 무리 가운데서도 특히 뛰어났다. 그는 브라만의 뜻을 알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매번 도달한 지식이 그 마음속에서 새로운 갈증만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야말로 갈증의 한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그는 다시 이와 같은 소리를 들었다. 계속 나아가라, 정진하라. 너는 소명을 받은 몸이다. 고향을 떠나 사마나의 생활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다시 사마나로부터 떠나 완성자에게 갔을 때, 그리고 또 그분을 떠나 불확실한 것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그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듣지 못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높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그 길이 얼마나 평탄하고 황량하게 지나갔던가. 수년 동안 시타르타는 높은 목표도 없이 갈망도 없이 비약도 없이 아주 사소한 쾌락에 안주했지만 결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었다. 이 몇 해 동안 그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인간들, 소인배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그들을 동경했다.
그러면서 시타르타의 삶은 그들의 삶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가난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그 목표가 아니었고 그들의 걱정은 그 걱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카마스 바비 같은 사람들의 세계는 그에게는 사실 유일일 뿐이었고 구경하는 춤 희극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카말라만이 그녀에게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도 여전히 그런가? 그가 아직도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하는가? 그들은 끝없는 유의만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 유의는 윤회라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처럼 아마 한 번, 두 번, 10번 정도는 그런 유의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되풀이한다면 어떨까? 그때 시타르타는 유의가 끝났음을, 이런 유의를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는 내면의 무엇인가가 죽었음을 느꼈다. 시타르타는 그날 하루 종일 망고나무 아래에서 아버지를, 고빈다를, 고타마를 생각하며 앉아 있었다. 고작 카마스 바비 같은 사람이 되려고 그들을 떠났단 말인가? 날이 저물 때까지 시타르타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면서 그는 생각했다. 내가 여기 내 망고나무 아래 내 유언에 앉아 있구나. 시타르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망고나무를 소유하고 유언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올바른 것인가? 망고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것, 유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장난이 아닌가? 시타르타는 그것과도 결별했다. 그것 또한 그 내면에서 죽었다. 시타르타는 일어서서 망고나무와 작별했고 유언과 작별했다. 그는 그날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심하게 허기를 느꼈고 도성에 있는 자기 집, 자기의 침실과 침대,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떠올렸다. 그는 피로한 듯 미소 짓고는 몸을 털고 일어나 그 모든 것과 작별했다. 그날 밤 시타르타는 자신의 정원을 떠났고 도성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타르타가 도둑들의 손에 잡혀있다고 생각한 카마스 바비는 오랫동안 그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카말라는 그를 찾으려 하지 않았으며 시타르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것을 예상하지 않았던가? 그는 사마나, 무숙자, 순례자가 아닌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카말라는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강렬하게 느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진심으로 자기 가슴에 끌어안았음을, 다시 한번 완전히 그 소유가 되어 그와 한 몸이 되었음을 느꼈다는 사실을. 시타르타를 잃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했다. 시타르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카말라는 황금 세 장에 귀한 새 한 마리를 가둬놓은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는 새장 문을 열고 새를 꺼내 날려보냈다. 그녀는 날아가는 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날부터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았고 집에 빗장을 질러 놓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 그녀는 시타르타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가에서 시타르타는 이미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을 걷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여러 해 동안 누렸던 생활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 그것을 구역질 날 때까지 맛보고 다 비워 마셨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는 게 없었다. 그가 꿈에서 본 새는 죽어버렸다. 그 새는 그 마음속에서도 죽었다.